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무엇이 우선입니까? 라는 제목하에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번 주에 한 분이 단톡방에 이런 질문을 올렸습니다. 가정이 우선입니까? 교회가 우선입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질문에 대한 답 또한 주실 줄 믿으면서 함께 몇 가지 은혜를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바리새인과 헤롯 땅 몇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그 가운데 이 바리새인과 헤롯 땅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잡아넣을까, 어떻게 하면 죽일까, 이 이유들을 찾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이제 덫을 놓는 거예요. 덫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보내서 어떤 대답을 해도 문제가 될 수 있는 질문을 만들어 가지고 갑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있는 데서 예수님을 곤란하게 궁지에 빠뜨리고자 딜레마에 빠지게 어떤 선택을 해도 좋은 선택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럴 질문을 탁 만들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찾아와서 겉으로는 선생님이요, 당신은 참되고 참으로 진리 안에서 잘 가르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질문에도 답을 하실 줄 압니다. 그렇게 하면서 존경하는 듯하지만 목적과 의도는 예수님을 잡아놓기 위해서 와서 질문을 만들어 온 겁니다. 그래서 진짜 의도를 숨긴 채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 질문은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가합니까 불가합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여기서 세는 유대나라가 로마의 속국으로 있었던 AD 6세기 이래로 모든 유대인들이 해마다 바치는 인두세입니다. 사람당 이렇게 바치는, 로마에 바치는 세금입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에게는 로마에 정복되었다는 것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를 바치라고 예수님이 말을 하면 유대인들에게는 매국노가 되는 겁니다. 공적으로 이제 누구 편이냐라는 걸 묻는 거예요. 근데 바치지 말라고 하면은 로마법을 반대하는 거니까 또 문제가 됩니다. 로마에다가 고발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이 말을 해도 저 말을 해도 집어넣을 수 있는 말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답하신 것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대답하십니다. 돈 자체, 물질 자체에 옳고 그름의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물질을 누구를 위해, 무엇을 위해 사용되어지느냐, 목적이 무엇이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가이사가 새겨진 화폐는 로마 정부를 위해, 가이사를 위해 만들어졌으니 가이사의 것이 맞고 가이사에게 바치는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모든 만물은 하나님을 위해 지어졌고 존재하니 가이사의 화폐뿐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져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만물이 그 목적에 맞게, 우선순위에 맞게 사용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너희가 돈뿐만 아니라 너희의 몸도 삶도 사용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너희들이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너희들이 비록 로마의 속국으로 로마에 세를 내며 살아가고 있지만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 유대인으로서 살고 있음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며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며 예배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는 겁니다. 유대인이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잊지 않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선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을 우선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 마땅하듯이 하나님을 위한 국가, 하나님을 위한 가정, 하나님을 위한 삶을 최우선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우선입니까? 국가가 우선입니까? 가정이 우선입니까? 국가가 우선입니까? 가정이 우선입니까? 또 교회가 우선입니까? 이런 질문들은 모두 우선순위에 관한 질문들입니다. 내일은 8.15 광복절입니다. 과거 우리나라 역사에서도 이러한 질문에 대해 무엇이 기준이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디에 우선순위를 두고 사느냐에 따라 어떤 사람은 후세의 매국노가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애국자가 됩니다. 대한민국을 기준으로 이완용은 나라를 판 매국노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일제에서는 그 많은 대단한 사람이 없어요. 아주 큰 몸을 세운 사람입니다. 성경을 기준으로 보니 끝까지 신사참배를 거부하며 옥살이를 하신 분들은 오늘날 존경을 받는 것입니다. 기준이 성경일 때 맞습니다.
여러분, 전쟁보다는 평화가 우선이 아닙니까? 그런데 일본의 통치에 순응하고 일국의 속국으로 그냥 살아가면 될 텐데 우리는 왜 일제에 항거하며 광복을 원했습니까? 일본 제국주의를 우리의 통치국가로 리더로 인정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기준이 다르고 생각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일본도 국가 아닙니까? 여러분, 매국노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일본 제국주의 입장에서는 안중근 의사가 매국노요 범죄자였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성경을 기준으로 하나님을 위해 일본 제국주의와 공산주의를 대항해 맞서 싸웠습니다. 지금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 중에 있습니다. 그냥 달라는 땅 주고 원하는 국가에서 살게 하면 될 것을 왜 전쟁까지 하며 수많은 사람들이 대항하고 있습니까? 왜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습니까? 기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판단 기준에 따라 통치국가에 대한 생각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리더십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기준에 따라 정복이 될 수도 있고 또 해방이 될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은 정복전쟁이라고 그러고 한 사람은 해방전쟁이라고 해요. 해방시키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켰다는 겁니다. 우리는 먼저 나는 누구의 편인가, 나는 어느 편에 서 있는가 라는 질문에 대한 기준과 답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누구 편이냐에 따라 행동을 할 때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나라가 우선입니까? 교회가 우선입니까? 오늘 주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누구의 것이냐, 누구의 백성이냐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대전 시민이기도 하지만 대한민국 백성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백성이기도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임을 믿으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대전 시민의 의무도 있지만 대한민국 백성으로서의 의무도 동시에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방자치제는 지역만을 위한 지역 이기주의를 위한 제도가 아닙니다. 지방자치제도도 또한 대한민국의 일부임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를 무시한 이 땅의 국가만 우선시 되게 되면 민족주의자나 제국주의자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유롭게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나라가 되기를 소망하기에 신앙의 자유가 있는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데 목숨을 걸고 함께 싸울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나라가 공산주의를 선택하고 공산주의 국가가 된다면 그 나라를 위해서 살 수 있겠습니까? 왜 우리는 일제 치하에서 광복을 원했습니까? 일제를 통치국가로, 지배국가로 인정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주권을 강제로 빼앗은 일본의 리더십을 인정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많은 기독교인들은 일본에 맞서 태극기를 들고 거리로 나왔습니다. 단지 우리 민족을 위해 항일운동을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를 위해 일어선 것입니다. 일본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신사참배를 강요하였고 신앙의 자유를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항일운동에 앞장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 8.15 광복 이후 이번에는 같은 민족끼리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일본은 민족이 다르니까 또 싸운다 치고 이번엔 같은 민족이니까 그냥 평화를 유지하고 그냥 싸우지 않고 해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공산주의와 민주주의의 전쟁이었습니다. 만약 민족을 위해서 같은 나라를 위해서였다면 같은 민족끼리 총칼 들고 싸울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냥 한편에서 양보하면 될 일이 아닙니까? 꿈꾸는 나라가 달랐기 때문에 우리는 싸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싸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니, 공산주의와 싸워야 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신앙의 자유가 있는 민주주의 편에 서서 싸워야만 했습니다. 기독교인들의 판단의 우선적인 기준은 하나님께, 하나님의 말씀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나라,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느냐 없느냐가 우리의 중요한 판단의 기준이고 모든 삶의 우선순위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대의 사탄은 국가를 통해 잘못된 법을 만들어 기독교인들의 신앙의 자유를 구속하고 제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평등법, 얼마나 듣기 좋은 말입니까? 모두가 평등한 세상, 그럴듯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법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며 이 땅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를 세우는데 방해가 된다면 기독교는 또다시 일어나 싸워야 할 것입니다.
이 땅의 사람들에게 각기 다른 윤리관과 도덕적 기준이 있듯이 기독교인들에게는 신앙 양심의 기준이 있습니다. 공산주의와 민주주의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바로 기준의 차이입니다.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근거가 다르고 기준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은 국가가 기준이 아닙니다. 국가를 위해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를 위해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국가의 국민이 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바로 크리스천이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공산주의가 아닌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선택한 것입니다. 일본 제국주의가 아닌 대한민국을 위해 싸운 것입니다. 대한민국에 태어났기 때문에 이 나라 이민족을 위해 싸우는 민족주의자가 아니라 이 나라 이민족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복된 나라, 하나님이 약속한 강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며 싸워야 되는 것이 기독교인들이라는 말씀입니다. 기독교인들에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가 우선적인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헌법에 보장된 종교의 자유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만약 이 종교의 자유를 없애는 법을 국회가 만든다면 우리는 그 국가에 복종할 수 없습니다. 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법을 지키며 살아갈 수 없기에 우리는 싸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땅은 전쟁터입니다. 각자 자신이 옳다고 여기는 편에 서서 싸우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 땅에서 평화를 위해 무슨 일이 있어도 싸우지 말라고 하지 않습니다. 어느 편에 설 것인가, 무엇을 위해 싸울 것인가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편에 우리는 서야 합니다. 죽어도 영광이 되기 때문입니다. 성도의 신앙을 본받아서 우리는 죽도록 충성하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신앙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삶입니다. 성도들이 지켜야 할 나라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나라가 우선입니다. 이 땅에서 사람들이 통치하는 나라가 우선이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통치가 이루어지는 나라가 이 땅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입니다. 왜 이 땅의 나라가 우리의 삶의 최우선이 될 수 없습니까? 이 땅의 나라는 영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때의 공산주의가 나중에 민주주의로 바뀌기도 합니다. 또 민주주의 국가가 공산주의 국가로 바뀌기도 합니다. 정권이 바뀌는 것 따라 보수와 진보가 바뀌기도 합니다.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에 따라 법이 바뀌기도 합니다. 이전에 괜찮은 것이 이번에는 불법이 돼버리고 합법이 불법이 되고 사람에 따라 달라져 버려요.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돼버립니다. 기준이 없습니다. 이 땅은 힘이 기준입니다. 이 땅은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소견이 우선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누가 왕이 되느냐에 따라 어떤 법이 만들어지느냐에 따라 기준이 바뀝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2000년 동안 바뀌지 않습니다. 수천 년 동안 같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길을 인도하고 있습니다. 변하지 않는 것이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이 사람 따라서 저 사람 따라서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바뀌는 기준들이 아니라 같은 법을 가지고 해석을 달리해서 이 사람은 범죄자로 만들고 이 사람은 괜찮다고 용서하고 바뀌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일이 있어도 바뀌지 않는 법이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코로나를 겪으니 감당할 수 없는 폭우가 쏟아지니 각자 도생이라는 말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막상 큰일이 터지니까 국가가 해줄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나라만 영원함을 믿으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키심을 믿으셔야 합니다. 사람이 지켜준다고 믿고 사는 사람들은 두려울 수밖에 없고 자신이 준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걱정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편 33편 10절 11절에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러분, 그 옛날 왕성했던 로마가 지금 어디 있습니까? 전 세계를 통치하던 로마 다 망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만 영원함을 믿으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전 세계에 하나님의 백성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백성들이 있는 곳이 건강한 나라가 됩니다. 건강한 가정, 건강한 민족, 건강한 도시를 이룬다는 말씀입니다.
그 사람들이 모여서 만드는 법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법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을 행복하는 법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 기준이 성경 말씀에 있기 때문입니다. 거기를 벗어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땅에 지금 가난한 나라들이 다 하나님을 거부한 나라들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나라들, 하나님을 기준으로 살지 않는 나라들이 지금 다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종교의 자유가 있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백성들이 있는 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백성들이 쳐다보고 있고 바라보고 있는 나라는 지금 행복하고 건강한 나라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두 번째 질문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정이 우선입니까? 교회가 우선입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이 우선입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에 한마음 한뜻이 되는 가정이 우선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은 모두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것입니다. 내가 기준이 아니고 당신이 기준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오로지 성경이 기준이요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9절 30절에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아내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누가복음 18장 29절 30절에는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벌인 자는 현세에 여러 배를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이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니까요. 이런 말씀이 이거 도대체 무슨 말씀입니까? 여기서 벌이라는 가족은 어떤 가족을 말하는 겁니까? 삶의 가치관이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고 싶지 아니한 가족입니다. 즉 하나님과 등을 돌리고 하나님을 우선으로 섬기며 사는 것을 방해하며 하나님과 대적하는 삶을 사는 가족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가족을 버리라고 말씀하신 이 구절에서 우리는 버리다에 해당하는 단어 아피엠이라는 이 원어의 단어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보내다, 버려두다, 용서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살아가기 싫어서 자신의 곁을 떠날 경우 내보낼 수는 있어도 자신이 버리고 떠나서는 안 되는 겁니다. 때가 될 때까지 버려두고 기다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버리고 타협하며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평화를 위해서 타협할 수 있어요. 그래 내가 그냥 교회 안 나갈게 포기할게 할 수 있어요.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교회를 안 나기로 결심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믿음이 다르다고 믿음이 없어 욕하고 비방한다고 해서 정죄하고 미워하지 말고 도리어 용서하고 불쌍히 여기며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회는 내가 버려질지언정 버리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위해서 끝까지 기도합니다.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안다면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언젠가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이 말씀은 신앙이 맞지 않으면 이혼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힘들어도 불의와는 타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한 번, 두 번 타협하다 보면 세 번, 네 번 타협하는 것을 거절하기 힘듭니다. 지난번에도 예배 안 드렸잖아. 지난번에도 아무 일도 없었잖아. 우리는 점점 하나님의 것을 내어놓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할 것은 하고 가족을 위해서 해야 될 것은 또 우리가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믿음은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 거둘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 어떤 일이 있어도 믿음은 지켜야 합니다. 내 믿음만 포기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가족의 믿음도 가족의 구원도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아주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나만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라면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 앞에 돌아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신 가족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이 무리에게 말씀하고 계실 때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말합니다.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과 대화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예수님의 인기가 지금 최고예요. 많은 사람 앞에 둘러싸여 있는데 그런데 가족들이 와서 저기서 면회하려고 지금 대화하려고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하신 대답은 이겁니다.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여러분, 세상을 기준으로 예수님은 그냥 뭐 자식도 아니에요. 호로 자식이에요. 그렇죠? 어디 지가 좀 잘 됐다고 인기 좀 있다고 거기 가서 문전박대성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부모님과 자식을 모른 채 해버리고, 그리고 부모님을 모른 채 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아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을 보지 않고 천국을 믿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분만이 말씀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사람들, 이 땅의 기준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기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들은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아니면 내 뜻대로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자신만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각자 자신의 주장만 있기에 서로 둘이 대화를 하면 말이 통하지 않습니다. 사사기 21장 25절에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두 사람이 싸웁니다. 싸우면 기준이 서로가 왕이에요. 그러니까 고집 센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힘이 센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부부 두 명이 싸울 때 답이 없어요. 둘 다 왕이거든요. 그런데 중간에 어른이 있어야 됩니다. 어른이 있으면 그만해라. 이번엔 네가 잘못한 것 같다. 그만해라. 이번엔 이렇게 해라. 어른이 있으면 정리가 돼요. 근데 어른도 무시하면 정리가 되지 않습니다. 왕이 없으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각각 수많은 사람들이 싸우고 있는 거예요. 다 서로 왕이라고. 싸움이 끝나지 않아요. 죽을 때까지 끝나지 않아요. 때문에 각자 자기의 의견만 고집하며 살아가니 싸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왕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왕의 왕으로 모시는 가정이 행복하다는 말씀입니다. 왜냐?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풀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어떻게 가르쳤느냐, 그 말씀에 순종하면 가정의 복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가정의 행복을 깨트리는 말씀을 주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리더가 있어야 합니다.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어른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어떻습니까? 리더가 없어요. 어른도 없어요. 왕이에요. 다 질서가 없어요. 집안에 위아래가 없어요. 그냥 다 엉망이에요. 각자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겁니다. 질서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만왕의 왕인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될 때 우리는 잃어버린 질서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살아가는 가정이 시끄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기준이 말씀이 아니라 각각 자신의 주장이요, 생각이요, 고집뿐이기 때문입니다. 서로의 고집을 꺾을 명분이 없어요. 남편의 의견도 아니고 아내의 의견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그 말씀대로 살면 해결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기준으로 하나 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러면 가정도 지킬 수 있고 가정도 회복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서로 사랑하라 이기에 원수도 사랑하라는 것이기에 그 명령이 절대적이기에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가정을 지키길 원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권리요 의무라고 상대방에게 요구하는 사람이 있다면 자신부터 먼저 사랑을 실천해야만 할 것이니 상대방을 탓할 수가 없습니다. 또 사랑이 배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상대방이 주는 사랑만으로도 감사하고 고맙게 생각할 것이니 불만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행복하지 못합니까? 하나님의 명령대로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며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내가 규칙을 깨고 질서를 깨버렸으니 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라면 너무나도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 오늘날 이 땅의 법이요 가정들입니다. 인간의 사랑은 변하고 이기적이고 제한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편하면 누군가 불편할 수밖에 없으니 어떤 사랑도 공평할 수 있는 사랑은 없는 것입니다. 진짜 대단한 사랑은 진짜 누군가를 위해서 대단한 희생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사랑하는 사람이 행복합니까? 사랑받는 사람이 행복합니까? 여러분, 사랑할 대상을 찾은 사람이 행복한 겁니다. 모든 것을 다 줘도 아깝지 않은 사람은 불만이 없어요. 그러니 일단 행복한 거예요. 내가 불만이 없으니까. 그런데 모든 것을 받아도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니 계속 짜증이 나고 힘들고 스트레스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우선으로 섬기기로 작정하면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을 우선으로 하지 않는 가족은 어차피 행복과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각자의 의견만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회복해야 가정이 회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순종할 때 가정의 웃음이 회복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예수 안 믿고 죽어서 지옥에 갔습니다. 자녀가 부모님을 따라 예수 안 믿고 지옥에 오는 것이 효도입니까? 아니면 자녀라도 예수 믿고 천국에 가는 것이 효도입니까? 이 세상은 지금 잘못된 기준들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자녀와 함께 동반자살하는 부모들이 있습니다. 자기만 죽는 것이 아닙니다. 아우, 남은 자식 불쌍하다고 같이 먼저 죽이고 같이 죽어요. 여러분, 함께 죽는 것이 사랑이 아닙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살리려고 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교회가 성도들이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고 살리려고 하다 보니 믿지 않는 배우자나 다른 사람들을 위해 참고 맞춰주고 사랑하고 구제도 하며 섬깁니다. 이제는 구원을 위한 이런 배려들이 마치 권리가 되어버렸습니다. 왜 교회는 사람들을 섬겨야 합니까? 왜 기독교인들이 참고 삽니까? 참고 또 참아주니 아예 권리로 알고 불법과 무법과 무시하면서 점점 악하게 기독교인들을 대할 때는 교회와 싸우려고 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왜 참는지, 무엇 때문에 참는지 선포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맞고만 살았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약해서 맞고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강한데 참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힘이 있고 할 말이 있고 이길 수 있지만 참고 사는 사람들이 진정 강한 사람들입니다. 사랑으로 양보하고 배려하며 사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기적인 사랑을 하지만 진정한 사랑은 이타적인 사랑입니다. 이타적인 사랑은 상대방을 위한 사랑이지 상대방이 원하는 대로 다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원하는 대로 다 해주는 것이 독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에게 약이 되는 양보와 희생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때문에 무조건 양보하거나 자신의 믿음 생활을 포기해서도 안 됩니다. 내가 한번 양보할 테니 너도 한번 양보해라. 평등한 얘기 같지만 아닙니다. 내가 한번 교회 가서 예배 드릴 테니 너도 한번 절에 가서 불공을 드려라. 이건 아니라는 겁니다. 바꿀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교환할 수 없는 가치들이 있습니다. 나도 한번 바람 필 테니 너도 한번 바람 피워라. 이게 공평한 겁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타협할 수 없는 가치, 절대 가치가 있습니다. 이 절대 가치는 바꿀 수 없는 가치입니다. 이것만은 포기할 수 없고 양보할 수 없다. 이것은 꼭 지켜야 한다. 이것이 바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신앙을 꺾을 수 없기에 인정하고 수용하지 못하면 부딪힐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꺾을 수 없는 것, 타협할 수 없는 것을 요구하니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은 상대방을 수용하는 능력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절대 가치와 비교할 때 문제가 생깁니다. 내가 더 중요해, 자녀가 더 중요해. 둘 다 중요합니다. 여러분, 어머니와 아내가 동시에 물에 빠졌을 때 누구를 먼저 구하면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건강한 가정이라면 누구를 먼저 구하든 잘했다고 할 테니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네가 어머니 구한 걸 잘했다. 아내 구한 그렇지. 아내를 구하는 게 잘했다. 이렇게 건강한 가정은 누구를 해도 이해를 해요. 좋게 생각해요. 그래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병든 가정은 누구를 먼저 구하든 섭섭하다고 문제가 될 것입니다. 실제 있었던 얘기입니다. 중국에서. 그래서 어머니를 먼저 구했대요. 얼떨결에 물에 빠졌는데 그랬더니 나중에 아내가 섭섭하다고 애 데리고 떠났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섭섭한 마음을 가지면 어떻게 해도 섭섭할 것입니다. 상황 속에서 나도 죽을 것 같은데 무슨 정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가정이 우선이냐 교회가 우선이냐, 건강한 믿음의 가정이냐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이 가정을 우선으로 사는 삶이라고 믿기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면 그것이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이니 하나님이 채워주시리라고 믿으면 그것 또한 기쁜 일입니다. 믿음이 다른 가정은 어떤 선택을 해도 분란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이래도 저래도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기준이 나에게 있고 사람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공산주의 신념을 가지고 살아가길 원하는 사람들이라면 원룸에서 북한에서 가정을 이루고 살아야 싸우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가정을 꿈꾸고 원하십니까? 내가 주인인 가정, 내가 우선인 가정을 원하십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인 가정을 원하십니까? 사상과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삶의 우선순위가 다르기 때문에 서로 불편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같은 방향을 보고 같은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지 못하면 다툼과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기독교인 가정은 내 고집대로, 내 주장대로, 내 원하는 대로 사는 가정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는 가정입니다. 하나님을 우선으로 사는 가정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내가 한번 교회 나가줄 테니 당신도 한번 절에 갑시다. 기독교의 구원을 인정할 테니 불교의 구원도 인정하십시오. 불교에서도 성탄절에 축하 인사를 하고 현수막을 걸어놓을 테니까 기독교에서도 5월 초파일에 현수막 걸고 서로 축하합시다. 참 인간적이고 합리적이고 평화적이지 않습니까?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기독교만 고집불통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모를 때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닐 때 이야기입니다. 이 땅에 사람들이 만든 신일 때입니다.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양보할 수 있는 선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면 절대 타협할 수 없는 일입니다.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믿음과 기준이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마치 이런 말과 같습니다. 내가 한번 바람 피울 테니 당신도 한번 바람 피우세요. 내가 한번 때릴 테니 당신도 한번 때리세요. 정말 공평하고 평등한 제안 같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잘못된 제안입니다. 동의할 수 없는 제안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모두에게 주어진 제한 없는 자유와 평등이 모두의 자유를 구속하지 않는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사람들입니다.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이 우선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가정이 복되며 안전하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 38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주님의 신부입니다. 때문에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무엇도 용납될 수 없는 것입니다. 세상은 하나님보다 자녀를 더 섬기길 원합니다. 하나님보다 배우자를 더 섬기길 원합니다. 하나님보다 나를 더 섬기길 원합니다. 하나님보다 나라를 더 섬기길 원합니다. 아닙니다.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먼저 섬길 때, 하나님을 먼저 왕으로 섬기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 이 땅의 행복이 보장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먼저 원하는 우선순위가 무엇입니까? 내가 우선입니까? 교회가 우선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가 우선입니다. 하나님이 빠지는 내가 문제입니다. 하나님 없는 자존감은 건강한 자존감이 아니요 병든 자존감이요 어리석임이요 교만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가정 사회에서는 모두가 내가 주인공이 되기를 원합니다. 누구도 조연을 원하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누군가의 주인이 되고 싶어하지 종이 되고 싶은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다툴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왕이다. 내가 더 강하다. 내가 더 많이 번다. 내가 더 건강하다. 그러니 내 말을 들어라. 상대방이 내 말을 들을 때 행복하고 내 말을 듣지 않을 때 짜증이 나고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기준이 자신인 사람들이 모여 살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왕인 사람들이 모여 살기 때문입니다. 판단의 기준이 하나님이요 말씀이 기준이 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헌법에는 상위법의 개념이 있습니다. 상위법에 의해서 하위법이 보호되고 지켜질 수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에는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 말씀을 하신 이후에 18절에 뭐라고 기록된지 아십니까?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아멘? 그 다음 구절이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입니다. 상위법이 있다는 겁니다. 18절 말씀들은 남편들이 아주 좋아하고 자주 인용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은 19절 말씀에도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서로 두 말씀을 근거로 정죄할 수도 있고 우리는 요구할 수도 있고 싸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의 우선은 또 무엇을 하든지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요 하나님 아버지라는 겁니다. 상위법을 인정할 때, 하나님을 인정할 때 남편의 권위가 보장된다는 것입니다. 남편의 리더십이 보장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우리는 칼을 쥐어주고 순종하는 것 아닙니까? 믿을 수 있는 사람을 우리가 대통령으로 세우는 것 아닙니까?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이 되려면 법에 복종하는 사람입니다. 대통령도 헌법 아래에 있다는 겁니다. 헌법 위에 있게 되면 우리는 그 대통령을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법을 인정하는 사람에게 리더십을 부여하십니다. 그를 왕으로 세우실 것입니다. 이것이 가정을 지키는 비결이요 화목한 가정의 비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남편이 요구하는 그 복종에 대한 근거가 자신이 무시한 법을 근거로 요구하기 때문에 힘을 잃어버려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인정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법을 인정할 때는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부모가 요구하는 그 순종이 힘을 잃은 것도 부모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두렵고 떨림으로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무시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한 그 리더십을 내가 무너뜨린 거예요. 내 말의 권위를 내가 다 포기해버린 거예요. 모두가 내가 왕이 되고 싶어 할 때 전쟁뿐인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들을 통해 무너진 사회, 가정, 나라를 회복시키기를 원하심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문제의 핵심은 가정이냐 직장이냐 무엇이 중요하냐가 아닙니다. 무엇을 기준으로 어떻게 생각하느냐입니다. 무엇을 우선으로 생각하며 살아갈 것이냐는 겁니다. 모쪼록 하나님은 마태복음 6장 33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저는 그래서 말씀대로 살기를 원해요. 그럼 우리 아내가 너무 잘해요. 말씀대로, 말씀의 권위대로 하니까 아내가 잘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제가 말씀을 무시하면 아내에게 잘하라고 할 수가 없어요. 순종하라고 할 수가 없어요. 복종하라고 할 수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어떻게 복종을 요구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사랑하지 않고 어떻게 말씀을 근거로 순종하라 복종하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가정의 질서가 세워지고 이 땅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 나라를 경험하게 하심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으로 귀한 질서를 주시고 하나님의 법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며 살았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